주님 안에서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말씀을 양식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사람. 근데 많이 가진 사람, 자기도 감당 못하는 많은 갖고 많이 가지면 주님과 관계가 흐려져요. 주님 앞에 열심히 잘 안 해요. 기도 잘 안 해요. 예레미야나 예수께나 진지한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래도 거기에 또 이제 거짓 선지자들, 다 거기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망가뜨리냐, 하나님 우리 복 주신다, 잘 된다, 잘 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잘 된다, 잘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말하는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안 알아주고 인기 없어.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인기 없어.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말한 대로 그렇게 된 걸 보고도 사람들이 안 바뀌어. 나라가 망한 걸 보고도 안 바뀌어. 여기 한번 사람의 마음이 악해져 가면 돌아온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 안에 적셔 있어야 돼. 메마르면 안 돼.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적셔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주님 앞에서 분별할 줄 알고, 눈에 이런 게 메마르면 별 수 없어요. 내 걱정하도록 돼 있고 내 욕심이 나오도록 돼 있고, 그러면 내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방법이 아니에요. 사는지 죽는지 죄악인지 도각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가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있으면 주님이 좋고 주님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주의 말씀 바라보면서,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 지금 이 악한 세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혹시 이제 잘못 오해하면,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잘못 오해하면 뭐를 나쁘다 그랬다, 뭘 나쁘다 그랬다, 뭐 칼빈주의를 나쁘다 그랬다가 뭐 예수를 나쁘다 그랬다, 그런 말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다 좋아요. 네, 우리가 이 좋은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도구가 돼야지. 그것 자체가 예수님 자리로 가버리면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자기들끼리도 좋고 어떤 핍박도 이겨내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런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그들을 딱 가로막으니까 예수가 보인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뒤에서도 보면 그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데 예수가 안 보이고 이제 너와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가짜니 이렇게 배척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도 주님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적이 없어지고 원수가 없어지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안 좋은 사람이 없어지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있을수록 사람과 관계가, 저 사람은 나빠, 저래, 그런 게 벽이 생겨져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의 마음이 우리 속에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런 벽이 점점 없어져요. 그런 거 다 용서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좋게 대하고 좋게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부흥.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뭉쳐있는 곳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흐려져 버리면은 그런 것이 흐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우리가 더 깊어지고 그분과 더
연합되어지는,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되어서 사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랑 같이 죄인된 우리, 형편없는 우리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랑 살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발벗고 그냥 엎드려서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죄성, 육체를 입은 우리 사람의 죄성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이해하세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이해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잘못하지만은 또 안고 또 안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야단치세요. 연약한 사람이 그런 것은 또 안아주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야단치세요. 더 바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꾸지람을 받을 때,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더 낮추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면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보면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꾸짖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나무집 옆집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력한 말입니다. 위험성을 그런 굉장히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10절에서 12절에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자기 삶, 자기가 사역자로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지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 입에 맞추고 비위에 맞추고 그런 사람 아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사람에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일이 많아요. 설교를 해도 저 사람 시험 들까 봐 말을 못해요.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 말하면 시험 들까 봐 말을 잘 못해요. 학교에도 그런데요. 초등학교 우리 교회 선생님들 있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잘못해도 훈계를 할 수가 없대요. 훈계를 하면 아이도 잘 안 듣지만은 아이보다도 부모가 더 항의하고 덤벼드니까 할 수가 없대요. 아니, 그 신문에서도 내가 봤어요. 신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뭐예요? 부모가 아이까지 다 망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매도 좀 때려주세요. 야단도 좀 치세요.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제 너무 하나만 낳다 보니까 그런지 어떻든 간에 우리 시청자들은 여러분들은 좀 야단도 쳐주세요. 혼도 내주세요. 그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부모가 정말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것을 바르게 말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은 천국 이야기를 잘 못한대요. 김 목사는 천국 이야기 늘 잘하는데 천국 이야기 잘 못한대요. 요즘은 사람들 다른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도 잘 못해. 왜요? 자신이 없어.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인상 쓸 거야. 미리 컵부터 먹고. 예수가 정말로 좋으면은 왜 못하겠어요? 예수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으면 그게 얼마나 복인데. 얼마나 복인데. 지금은 그만큼 자신이 없어졌어. 예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졌어.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잘 못해. 집사님 잘 하시나요? 남편한테도 하고. 보험물이 우리의 생명이고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세상이 그런 것보다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잡히면 죽었어요. 선교지에 가면 잡히면 추방당해요. 감옥에 가요. 잡히면 뭐요? 3천만 원, 한 10년, 20년 전에 3천만 원 벌금 받아. 지금은 덜. 그래도 예수 전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듣기 싫은 소리 하나 안 들으려고 예수 말 안 합니다. 안 해. 왜 그래요? 듣기 싫은 건 핑계고 내 속에 주님이 확실하지 않아. 내가 믿는 주님이 별거 아니야. 고급 코트 한 벌이 더 낫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주님이 싸구려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주님이 천시받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정말 좋고 주님이 좋고가 돼야 되는데, 아멘. 좋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말하고 싶고, 나도 좋아서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을 더 얻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내 속에 주님이 싸구려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림자만 남아있는, 실체보다는 그림자만 그냥 드리워져 있을 정도로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번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도 어려워. 다른 말은 잘하면서 이미 그 사람에게는 보물이 되지 않은 거예요. 보물이 되잖아요. 자, 이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잘 보세요. 당시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시저나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처럼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서 막 권력을 휘두르고 이런 사람 있다면은 그런 건 자랑하고 그런 건 좋아하고 그런 때는 환호성을 올리지만은, 예수님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예수를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사람들한테 말하니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죠. 핍박하죠. 그 예수를 사람한테 말하는 게 사람들을 비웃음 당하죠. 조롱하죠. 주님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그러나 그런 말 별로 귀에 안 들어와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여기가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늘나라 가서만 아니고요. 그렇게 주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으면요, 주님이 보물을 주셔서 믿음의 보물을 주시고요, 은혜의 보물을 주셔서요, 강하고 힘있게 하세요. 핍박받는 믿음, 욕을 먹고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다가 더 귀한 걸 담아주세요. 하늘의 보물들을 담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해, 바울의 복음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요. 세상 속에 바울의 복음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요. 바울이 지금 말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별로 기쁨을 주지 않고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싫어하고 그런 것이 다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좋아할 것 같죠? 찔리고 아파요. 저는 어떤 목사님 그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막 소리 지르고 저를 욕한 사람도 봤어요. 별로 좋아 안 해요. 우리 생각에는 좋아할 것 같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로 살라는 거잖아요. 예수로 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좋아할 것 같죠?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더 반발하고 더 부딪힌다니까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신기한 일이야, 신기한. 예수 잘 믿고 예수로 사세요. 복음으로 사세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라고 말하면은 좋아야 했는데 좋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충돌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느냐 하는 말이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굉장한 갈등과 어떤 사람은 마음 약해서 그냥 사람한테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 듣기에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이 우선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들 마음 안 상하게 하고 그 사람 인상 쓰게 안 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적 안 하게 하고. 여러분 신기하게 안 믿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면요 어둠이 충돌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해도요 충돌해요. 어둠이 들어있으면 충돌해요. 예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충돌해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라.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예수. 그런데 그 예수 전하면 싫어한다는 거 이해가 되나요? 지금 여러분 이거 시청자들도 그러고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속에 쿡쿡 찌르고 여러분 속에 아프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하는 게 그예요. 내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만큼 여기는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다 좋게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 말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회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가 전해지면 예수를 채워야 되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이려면 내 속에 다른 것들이 내려놔져야 되잖아요.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분께로 직접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로 받은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그분께로 직접 받았어요. 나중에 보면 더 재밌는 건 나와요. 재밌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이제 주님 앞에서 이 복음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유력한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확증받는 그런 이야기들로 쭉 계속 나가요. 재밌어요. 지금 왜 그런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다 좋아하지 않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지 않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은혜 받아서 좋을 때는 예수가 좋지만은 변질돼 가지고 우리 속에 이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들어 있으면은 예수가 싫은 거예요. 나 그냥 재미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나 지금 편한 거 좋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더 얻으려고만 하지, 더 달라고만 하지,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한테 양보하고 주님으로 채우려고 주님 안 받아들여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보면 두려워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서 와서 우리 제사도 드려, 예배도 드려, 하나님 찬양도 해, 우상도 섬기지만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얼마나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너에게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여러분 그 문 밖에 예수님 두드리시는 그 그림, 예수님의 그 그림,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서 쫓겨난 상태가 돼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두드린 거예요.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너와 같이 더불어 내가 먹으려고 그런다. 문 열어라 두드리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열어주면 나요. 열어주든지 안 열어주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 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 좋아한다. 말은 그러죠. 마음에서는 실컷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우리가 내 상태가 그런 상태가 돼 있다면, 말은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하지만, 모든 부탁은 예수님께 다 하지만,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부담되고 걸리적거리고, 그냥 주님 한쪽 방에다 키로 잠가놓고 필요하면 내가 가서 만나고, 주님이 주인이 주님을 주인으로 양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상하죠? 그분도 그러지만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쉬운가요? 그분이 정말 주인으로 여러분의 키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안방의 키를 드릴 수 있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가 모든 게 그분이라 그러면서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려 그러면 그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그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짐승의 밥이 되고 불타서 죽어가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기꺼이 이것을 당하신 것은 그들 속에 주님으로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살기 좋으니까, 너무 편하니까 예수보다도 우리 지금 있는 포지션에 안주하고 그게 좋다고, 거기에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로 받은 바울의 복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그냥 말로만 아니고 이 복음의 영향력 안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말하면 예수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떤 건 줄 알아요.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우리는 내 손에 든 거, 내 이름으로 된 거, 이것만 내 거야. 그러면서 다른 거 보고, 다른 사람 들고 있는 거 보고 부러워해.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을 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다 너희를 주셨다. 이해되시나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리는 삶. 한번 받아봅시다. 누리는 삶. 믿음 생활은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적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고 살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직장이지만 믿음으로 부요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누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노예로 있느냐? 노예로 있느냐?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로 있느냐? 할 수만 있으면 자유롭게 되라. 그러나 자유롭지 않다고 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이지만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 안에서도 자유하는 죄수예요. 자유하는 죄수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으로 채워지니까 그분 안에서 담아진 이 놀라운 것들을 그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비단 옷으로 이렇게 걸치고 비단 옷으로 보여주고 한다면 우리는 뭐요? 예수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보여주고. 저 사람들은 고급 집을 보여주면서 고급 가구를 보여주면서 자랑한다면 우리는 뭐요?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사는 아름다운 삶, 섬김의 삶, 서로 아름답게 아름다운 냄새가 풍기는 좋은 삶을 보여주고 맞게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갈수록 더 주님이 더 보이게 되고 그분에 대한 더 확신이 돼서 그분을 말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